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아모스 1장입니다. 아모스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구약의 1275년에 있는 아모스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이면에 드보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 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지장이 마르고 갈멜산 소떼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다스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멘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사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불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돌렸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롯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시대는 어제 요엘 선지자의 사역 이후에 약 1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주전 750년경에 거의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때가 다 되어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했었는데요. 당시는 호세아 선지자도 함께 활동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때였고요. 군사적으로도 힘을 가진 그런 시대여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어떤 위협이나 공격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 블레셋, 에돔, 암몬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던, 그래서 솔로몬 때 그 영토를 많이 회복했던 그런 시대가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 시대로부터 왕이 세워질 때까지 어떤 사사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왔습니까? 또 왕이 세워지고 왕정 국가가 들어선 이후에도 그렇게 많은 세월들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오게 됩니까? 주변 강대국들에게 계속해서 시달렸죠.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던 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처음 왕을 요구할 때도, 그렇죠? 왜 왕을 달라고 그들이 요구합니까? 이 블레셋의 시달림을 견디다 못해서 이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우리가 맞설 수 있는,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왕을 달라, 이렇게 사무엘에게 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처음 세워졌을 때에도 백성들이 사울에게 가장 먼저 요구했던 것 한 가지는 이 블레셋을 물리쳐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들과 맞서서 좀 이들을 처리해달라,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너무나 편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너무나 살기 좋은 시대였던 겁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군사적으로도 힘이 있고 또 누구에게도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그야말로 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던 북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안전하고 편안하고 살기 좋은 시대 가운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1장을 읽었는데 2장 말씀을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판매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귀를 듣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손으로 너희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리라. 여러분, 이게 어떤 하나님의 지적이십니까?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편안한 시대이고, 그렇죠? 모든 문제와 걱정거리들이 사라진 그런 번성기를 누리는 것 같아 보였지만 실상은 그 속에 더러운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 전반의 죄악이 관영하던 그런 상황인 것인데요. 이 짧은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그들의 삶의 정치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신앙적으로 얼마나 죄 가운데 그들이 나락에 떨어져 있는지, 경제적으로도 마지막 8절을 보십시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당을 잡으면, 그죠? 그거를 율법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 데서 명령하셨습니까? 밤이 되기 전에, 그죠? 어두워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전당 잡은 옷이 그 사람의, 그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의 이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밤새 떨고 비롱을 당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옷을 돌려주라고, 그죠? 그렇게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전당 잡은 옷 위에 눕는다. 그 위에 잠드는 겁니다. 그걸 담보 잡고 빼앗기지 않으면 그 위에서 잠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 옆에서요? 제단 옆에서, 하나님의 성전 옆에서,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제단 옆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제단 옆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하나님 지적하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들의 신전이 무엇입니까? 이방 신전이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우상숭배가 불교생의 땅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 그렇죠? 그 착취해서 빼앗은 그런 포도주로 그들이 먹고 취하며 누렸다. 이런 사회 전반의 죄악에 관영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제사의 형식은 남아있지만, 예배의 형식은 있는 것 같았지만 껍데기일 뿐이었고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진정 서 있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서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쾌락과 음란함을 쫓아가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망각한 채 살아가던 그들의 삶. 자,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 목자였던 들에서 양을 치던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셔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데, 자,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1장 3절 말씀으로 돌아보겠습니다. 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누구의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십니까? 다메섹 족속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말씀하시는데 그보다 먼저 다메섹 이방 민족의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6절도 보십시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쭉 이 가사의 죄, 이번엔 누구의 죄? 가사, 블레셋 족속입니다. 블레셋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심판을 돌이키지 않으시겠다 하시면서 7절 이후로 그들의 죄를 고발하십니다. 자, 또 보십시오. 9절 말씀입니다.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이번엔 두로였죠. 보십시오. 3절부터 다메섹, 블레셋, 또 두로까지 말씀하시고요. 11절에는요 에돔이 등장합니다. 13절에는요 암몬이 등장하죠. 2장 1절에는요 모압 족속이 등장하고요.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의 죄를 고발하고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모스 선지자가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죄를 지적하고 고발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할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잘됐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맞아도 싸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당연히 저들을 심판하시고 저들을 징계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대상이 또 어디로 나오나 보십시오. 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선한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의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5절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지금 대상이 누구죠? 남유다, 형제 나라인 유다 백성들입니다. 이 남유다 왕국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그 형제 나라 아랫돈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해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도 심판하시나? 이렇게 생각했을 터인데, 자, 근데 하나님의 시선이 결국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좁혀오는 겁니다. 수사망이 좁혀오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향해 이 심판의 말씀으로 조여오셨던 것이죠. 2장 6절 말씀이 아까 읽었던 북이스라엘 향해서 바로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도 그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에게도 똑같은 죄가 있고 너도 이 심판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아니 더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의 길로 나아가는 그 더러운 죄악과 우상숭배로 살아가던 그 북이스라엘에도 이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져 있다. 사실은요, 그 드로에 대해서, 그렇죠? 그 블레셋에 대해서, 다메섹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죄악이 이것이라고 하나님 지적하시고 그들이 돌이키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는 괜찮고 우리는 잘 살고 있고 우리는 문제가 없고 저들은 심판당하기 마땅하다, 저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진노를 당하기 마땅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니라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 북이스라엘들에게 찾아가십니까? 너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너도 똑같은 죄와 그 모든 더러움 가운데 그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자, 결론적으로 오늘 아모스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시면 이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드러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5장 4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모스 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앞부분에서 계속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장 4절에 하나님 드러내시는 당신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내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서라, 이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선지서들이 계속 그렇게 말씀들이 주어졌지 않았습니까? 다른 선지서들과 마찬가지로 결국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 품 안에 서라는 것이죠. 모든 죄의 길을, 악한 죄를 벗어버리고 그 모든 못된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삶이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끼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선지서를 살펴나가기 때문에 그 남유다국의 마지막 상황과 또 북이스라엘의 패망이 갔던 그런 상황들 가운데 죄를 지적하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세상의 안일함과 편안함 가운데, 그죠? 나는 괜찮은데 잘 살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데 생각하던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 삶의 자리가 어디로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까? 어디를 향해 이어지고 있었습니까? 결국은 심판의 자리에 던져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끼어있는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